주라고 했습니다. 찬양하면 하늘문을 연다고 했어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늘문을 연다. 또 궁정문도 열게 합니다. 즉 하나님과 영으로 직접 대면하게 만드죠. 그래서 주님이 직접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 찬양 시편이 많습니다. 그가 10대부터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있었어요.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거룩한 분노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은 다윗이 어린 나이이지만 그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비록 체구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왕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그는 용감하게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령 세례 받을 때 찬양 기도 중에 하나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찬송가도 좋고, 저는 찬송가 중에 저는 그때 복음성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찬송가 중에 했는데 복음성도 상당히 아름다운 특성 상당히 좋습니다. 복음성도 상당히 은혜 많이 되고요. 또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때문에 좀 특색은 다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찬송가든 일반 복음성이든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또 심령의 세계하면서 마치 씹어 먹듯이 여러분 말씀을 씹어 먹듯이 가사를 씹어 먹어서 음미하듯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령의 세계에 놓고 자신을 헌신해 기도를 드리면서 찬양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그 누구에게든. 아셨죠?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에도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거 다 좋아하시고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도 못 살았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는데도 못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모셔 사니까 행복한 삶을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행복한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모시고 또 성령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할 때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에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 몸까지도 그렇게 느껴져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의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행복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면 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소망 있고 힘 있게 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의 삶을 겪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행복이라는 말을 원래는 축복이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썼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행복은 약간 어감이 좀 다릅니다. 축복은 어쨌든 영육 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도 다 이제 축복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가면 다 이제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은 약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담대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복들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해야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행복이라는 단어, 축복보다 이번에는 행복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뭐 수백 년, 수천 년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한 80대 정도 되면 돌아가시죠. 어디로 돌아가느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곳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지옥이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게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 그래서 어떤 안 믿는 사람에는 에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서 고통,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나중에 사탐하게 약한 영 귀신들도 벌벌 떠는 가기 싫어하는 유황불못의 고통을 영원히 당할 것임과 같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제가 현재형으로. 그래서 왜냐? 우리가 일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쓴 겁니다. 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저도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항상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찬양 들으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맛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령 세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 가기 전에 3학년 마치고 군대 갔으니까 대학교 3학년 봄 정도 됐어요. 5월달인지. 근데 그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성령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신 다음에 제 심령이 완전히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런 천국의 맛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계속 거하시고 내주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 걸 못 느꼈었는데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서 물세례 받을 때까지만은 못 느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어떤 진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회개가 자꾸 뭐 밥 먹는 거 이상으로 회개하고 진짜 회개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혼자. 그래서 내 스스로는 풀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골방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제가 조용히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 기도를 날마다 드리고 또 감사기도, 믿음으로 감사기도 하고 헌신기도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고 주님 말씀 뜻대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 심령이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가운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문이 싹 열리더니만 성령이 불같이 임했대요. 예수님 말씀대로 번쩍 임했어요. 영안이 열리고 다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걸 볼 수 있었고 내 안에서 엄청나게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서프라이징한 거. 이런 경험이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 받을 때 그때 직감적으로 안 가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만 부르면 주야 부르면 막 감동하시고 떨고 그냥 너무너무 상쾌, 유쾌, 통쾌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시원하고 어떤 때는 뜨겁고 어떤 때는 바람 같고 그래서 어떤 때는 씻어줘요. 어떤 때는 뜨겁게 역사하고 어떤 때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온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내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마치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보물 있죠, 보배. 놓치고 싶지 않고, 항상 간직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 항상 증거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확인 작업. 내가 예수님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는가, 운동하시는가, 기쁨을 주시는가. 그때만 항상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그 맛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막 감동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너무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막 이게 시원케 하고 사삭삭 움직이면서 이 머리에서부터 뭔가 막 흘러 들어오는 것 같고, 나중에 다 기름 부으심이죠. 성령의 생수죠. 그럼 내 심령이 해갈되고, 육체적으로는 고되고 피곤하고 어려웠다도 그렇게 하면은 회복되는 것 같고, 회복되고 평안함,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었어요. 주일에만 안식을 누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리면서 이것을 즐기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안이 좀 뭐 물질적으로는 뭐 별 가난하다고 할 수는 없고 중산층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항상 뭔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육간에 그런 우상 사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뭐 집안 중에 한 집안이라 상당히 안 된 그런 죄악들을 많이 보게 되고 원치 않은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집안은 어떻게 어떤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좀 축복이 넘치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나? 항상 진짜 어릴 적부터 우리 요한이 때 사랑이 때부터 그렇게 막 느끼고 가면 갈수록 그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내가 이런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너무 제 최우선순위입니다. 무슨 대학 공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무슨 뭐 좋은 직장 잡아서 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주님 진리 안에서 이 진리만 깨달으면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살 것이고 행복은 자연히 따라올 것인데, 복은 따라올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 이후로부터는 성령님을 더더욱 성령님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더더욱 업그레이드 되고 늘 내 안에 성령님이 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십니다. 실제로 즐거움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정말로 안식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지라도 그걸 항상 체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스트레스도 풉니다. 그래서 풀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나에도 위로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걸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다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게 뭘까요? 영어로 보니까 원문에 충실한 그 영어 번역을 보면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자, 우리의 본향, 영원히 돌아갈, 영원히 살 곳은 Heavenly Kingdom이라죠. 좀 약간 다릅니다. Heavenly Kingdom. 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서는 Kingdom of God. 좀 달라요. 물론 속성은 같지만 Kingdom of God. Heavenly Kingdom은 Kingdom of God이에요. 영원한 본래의 본향입니다. 아셨죠? Kingdom of God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게 우리가 간단히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아셨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그죠? 뭐 예를 들면 다윗이 왕국하면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그 나라,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하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향은 어디예요?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은 헤븐리 킹덤. 아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킹덤 오브 갓은 바로 폭넓은, 엄청난 폭넓은 것 말하는 것입니다. 헤븐리 킹덤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아셨죠? 이곳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셨죠? 임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본격적으로 임한 것은 넘치도록 이 세상에 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아셨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그때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임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아셨죠? 헌신된 선지자들, 그들에게만 뭐 노아, 뭐 에녹,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아셨죠? 선지자들, 뭐 다윗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무엘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기쁜 일, 즐거운 일만 겪는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일도 많이 겪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본향, 헤븐리 킹덤,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늘나라 본향만큼은 아니지만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헤븐리 킹덤, 그곳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진짜 이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로, 잊혀진 상태로, 거기에는 뭐 죄도 없고 사망도, 우리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살펴보면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셨죠? 괴로움도 없어요. 저주가 없습니다. 병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영생 복락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 가기 전에 부분적으로, 기본적이면서 부분적으로 천국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완벽한, 완전한 그런 모범이 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고 사도들의 삶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 고난의 삶, 고통의 삶, 희생의 삶, 물론 그게 아주 핵심이고 주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보면 그분들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님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욕 들을 때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어요. 제가 20대 초반 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제 첫째 형, 참
아주 독한 처치형이 이제 친구들 앞에서, 자기들 친구들 앞에서 저한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좀 마치 띨띨한 것이냐, 정신 나간 사는 것이냐 취급하면서, 너는 뭐 항상 웃고 다니냐, 항상 실없는 사람처럼 웃고 다니냐, 그러면서 핀잔을 줄 때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냥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웃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과 항상 동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싶었고 웃는 얼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이 그렇게 좀 사람들 앞에서 좀 핀잔을 줄 때도 저는 웃었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을 누리고 평강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저런 말을 하는 저 형도 나중에는 제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구원케 할 하나님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저분을 내가 얼마까지는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저분 때문에 저 식구들까지도 조카들까지 다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성령님이 계셔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말을 하는 형의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그것은 비결은 뭐냐?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될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고 넉넉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설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가하니까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했거든요.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공생 사역하기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의시에서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다윗 이상의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이상의 엄청난 그런 부강하고 또 복된 그런 이 세상에 세워질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때만 해도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종의 위치에 추락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다 무찌르고 독립국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 이상의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떵떵거리면서 세상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주 세속적이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로 그런 생각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성령님 역사하는 거 볼 수 있나요? 육안으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육안으로, 육체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 하나님 보려고 하면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셨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작업을 하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천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귀신도 볼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비둘같이, 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을 통해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 유대 바리새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아셨습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 주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셔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어떤 장소적으로 여기에 딱 국한시켜서 저기에 국한되겠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곳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여러분, 왜 여기가 교회인데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가 됩니까?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아셨죠? 하나님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아셨죠? 주권적으로 역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셨죠? 만약 이곳에 우리가 없어져, 아무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교회 건물에 성도들이 아무도 없어. 뭐 큰 교회든 간에 아무도 없어. 그 영국이라든가 유럽에 가보면 옛날에 그 전통 있가하는 그런 교회,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 그 대신 그 교회 건물들을 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슬람계 회교 사람들한테 대부분 많이 팔렸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회교권, 이슬람권 사람들이 그것을 능욕을 버립니다. 능욕을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그만큼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사탄이 이교도를 통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 매수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왜 매수합니까? 회교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왜 교회 건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왜 그걸 매수할까요? 우리가 정복했다. 아셨습니까? 이슬람교가 교회를 건물을 사서 그걸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뭘 만드는지 아세요? 뭘 만들까? 술집 만들고 디스코집, 오락장으로 만듭니다. 아셨습니까? 아니면 식당으로 만들어요.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능욕.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빠져나갔어. 없어. 아무리 멋있는 교회 건물이라도 그곳에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사탄을 섬기는 자, 불신자들이 그곳에 점령해서 점유하고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떠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아셨죠? 옛날 그 영광스럽다고 하는 그 교회들 가보시면, 유럽 교회들 가보면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로 하나님을 능멸하고 예수님을 능멸하는 장소로 바뀐 건데 그 책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딱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저것이 하나님 딱 국한시켜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근본적으로. 물론 헤븐의 킹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딱 정해진 곳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서 야 이건 하나님 나라고 저기도 하나님 나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옛날에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면 영원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딱 국한돼서 시켜서 말할 수 없다. 그 대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어디죠?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셨습니까? 어디죠?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셨죠?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갖고 오시죠?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기쁨을 나눠주시고 즐거움을 나눠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내쉬면 후 하면서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이 가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넘쳤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이 막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걸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누구든지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 나눠줍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준비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받고 어떤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됩니까? 천국을 누리게 됩니까? 회개하는 사람 진심으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내라. 회개하라.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면 천국이 가까워도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회개가 엄청나게 중요한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회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헤븐의 킹덤도 못 가고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의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짐승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에 짐승들, 이제 동물들이 있는데 새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공간이 있는데 준비된 자들에게 바리새인들도 얼마든지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말씀대로 살면 얼마든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떤 죄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우리가 헤븐의 킹덤 하늘 본향 그곳에서는 완벽한 그곳의 삶은 완벽합니다. 행복에 겨우는 삶입니다. 행복에 겨우 어쩔 줄 모르는 삶. 그래서 그 영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똑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것이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복되고 너무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랑이 넘치더라. 사랑이 엄청 넘치더라. 엄청 평화롭고 엄청 아름답고 엄청 생명이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이 엄청나더라. 거기는 맨날 페스티벌 축제하더라. 맨날 잔치하더라. 천국 혼인잔치가 아니라 일반 잔치. 그래서 잔치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계속 잔치하는 거야.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손님들 다 초대해가지고 나눠주고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천사들이 와서 서빙 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놀라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된 삶을. 그걸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영원토록. 지복이 지극한 복. 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복을 천국에서 다 받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요, 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너희들은 다 고생만 하며 살아라, 고통만 받으며 살아라, 괴로움만 받으며 살아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셨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을 가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핍박 받아서 매 맞으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프단 말이죠. 채찍질을 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할 때 순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플 수가 있어요. 그죠?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시고 담대함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감격하면서 행복을 부분적으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많은 곳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찾아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다 찾으셨죠? 자,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시작.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느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을 막 증거하고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막 가르치고 전하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잡아가지고 위협했죠. 감옥에 가두고. 감옥에 가두니까 성령님 또 감옥문을 열어주셔서 사도들을 끄집어내서 또 성전에 가서 또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니까 또 이제 그들을 또 잡아서 데리고 와서는 위협을 하는 겁니다. 위협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그 사람의 그 복음 전하지 마, 가르치지 마, 막 위협하는 거 너희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까지 한 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채찍질 몇 대씩 맞아. 채찍질 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베드로도 채찍당하고 요한도 채찍당하고 사도들이 다 채찍당했다. 아셨습니까? 채찍당하면 여기 뭐니까 막 긁히고 피 날 수도 있고 먹는답니다. 엄청 아파요. 그죠? 채찍질 많이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채찍질.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봤죠? 살 막 찢어지고 얼마나 그 정도면 사람들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채찍을 맞으면 엄청 괴롭잖아요. 살이 막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능욕 줍니까? 자기는 멸시를 경멸하고 이단자들 하면서 죽일 놈들 하면서 욕하고 죽이려고 위협하면서 너희들 다음부터 하면 너희들 가만 안 놔둔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책짓을 하면서 예수 이름도 능멸하고 자기네도 능멸하면서 하는데 이들이 괴롭겠죠. 물론 그런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그 당시에는 그게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계셨어요. 아세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충만히 계셔서
의와 평강과 쾌락 가운데 안식을 놓치지 않게 해주셨어요. 아셨습니까? 담대하게 해주셨어요. 담대하게. 그래서 41절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 했어요. 맞으면 엄청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전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보통 사람이면 너무 쑤시고 아프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아셨습니까? 기뻐하면서 랄랄랄 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습니다. 아셨습니까? 기쁨으로 떠났어요. 아셨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아팠는데 힘든데 괴로운데 기쁨으로 공의 앞을 떠나서 가서 뭐 했어요? 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열심히 아셨습니까? 또 잡아가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은 성전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에서는 모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기쁨을 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의와 평강과 쾌락 가운데 안식으로 담대하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이면 죽이라지. 우리 천국 가면 다행. 뭐 더 좋지 뭐. 아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도 엄청난 상급 받는데 죽음을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매 맞는 거, 채찍질 당하면서 피 나는 거,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 물론 육체적으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조차도 그랬죠. 그러나 그들의 심령이 이미 성령님이 충만해 계시고 의와 평강을 할 건데 안식을 누려왔어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픈데도 이 심령에서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인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막 증거할 때 그 이방인들이 이상한 종교다 하면서 자신들의 우상 종교를 방해한다 막는다 해가지고 그들을 다 잡아다가 빌립보 감옥에다 끌고 와가지고 고문했죠. 채찍질 했습니다. 그죠? 채찍질 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물론 채찍질 당했으니까 피 나오고 멍들고 능욕 당하면서 위협 당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도.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러니까 의와 평강 쾌락과 안식을 누리면서 그들은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이 심령에서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나가고 더욱더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엄청나게 그들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그냥 하나님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진동해서 지하 감옥이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에 오히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납니다. 간수까지.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조차도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물론 채찍을 몇십 대 맞아가지고 40대 한 대 모자라면 그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세요. 찢어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능력을 당하면서 대못에 박히면서 처절하게 마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그 아픔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아셨습니까? 계속 예수님을 가운데 계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님이 성령 충만하게 계셨던 성령님이 늘 예수님 붙잡고 의와 평강 쾌락과 안식을 누리게끔 해주시고 심령으로는 그 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했어요. 아셨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계획하고 결정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참을 뿐이야. 지금 당하는 것을 참고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체험하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변화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그 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했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는 바로 주된 모범 사례입니다. 보통 행복하다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면 괴로움도 없이 고통도 없이 아픔도 없이 그냥 좋은 일만 있고 즐거운 일만 있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되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삶만 기쁘고 즐겁고 복만 받고 어려운 일, 고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없고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죄악이 있고 죄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과 약한 영 귀신들이 계속 역사해서 죄의 종로를 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을 뿐 쏟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 나라의 임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을 살면서 주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쁨을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즐거움으로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수천 명 이상을 먹이기 때 주님이 괴로움을 하셨을까요?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을까요?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걸 하셨어요. 지 아들을 먹이실 때, 가르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괴로움을 하셨을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하셨을까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으로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안식 가운데 하셨어요. 이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행복한 삶을 사는 데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더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싫어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죠?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저도 왜 행복을 느끼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일, 이게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일이에요. 아셨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 게 제가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보다 더 좋아합니다. 더 귀하게 여겨요.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일보다 행복해요. 다른 어떤 일보다. 목사와 선교사로서 일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왜? 왜 그럴까요? 일단 예수님, 제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거기에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늘 하나님 나라가 계신 거, 있는 걸 느낍니다. 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기름 부으시나. 아, 역사하시는구나.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며 감사 찬양할 때 의의를 느끼게 해주시고 평안을 느끼게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안식을 평안한 휴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크지 못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선물을 줘도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성령님 통해서 나에게 베풀으시는 천국의 삶, 천국의 이 맛,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거기서 누리는 행복감보다 더합니다.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한때뿐이에요. 그죠? 몇 년, 우리나라 5년, 왕이면은 죽을 때까지. 그것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행복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완전한 행복, 순전한 행복입니다. 흠점이 없어요. 진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시켜주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 복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누리면서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신 팔복의 말씀, 아주 흔한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핍박받을 때는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고 채찍당하고 칼질당하고 위협당하고 그러면은 괴롭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 이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2절, 3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 할 수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걸 원할까요? 부유한 걸 원할까? 보통 부유한 걸 원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천국이 임한대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자, 심령이 부유해버리면 더 원하는 게 없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예수님 안 찾아요. 내가 나 혼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나 혼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안 찾죠. 예수님 안 찾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부족해서 자꾸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아셨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참으로 이 심령으로 영적으로 굶주려 가지고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이라서 주님께 자꾸 의지하고 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갈급히 요청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임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사람마다 강도가 차이 나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을 했어요. 자, 애통하면 여러분, 애통하는 왜 애통합니까? 슬프니까 애통하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돌아갔어요. 자동차 사고로. 뭐 병든 사람 갑자기. 이거 엄청 슬프죠. 또 심지어 슬프다 보면 눈물 날 겁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대요. 아주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막 애통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 자기가 전도하지 못해서 어떤 식구가 갑자기 급사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서 천국까지 못했어. 그러면 엄청 애통하지.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이런 사람들은 해결하죠. 해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아셨습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천국이 임하는 위로,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평안케 해주세요. 새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너무 불의가 판치고 불법이 판쳐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곳에 진리를 사모하고 공의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체험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계속 배고파 보세요. 먹지 못하는 거 계속 배고프면 하루가 아니라 며칠이고 배고프면 하루 일주일 이상 식사를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고통스럽습니다. 참기가 어려울 정도. 보통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막 엄청난 음식을 주시. 그런 배고픔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정이 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움을 느낍니까? 그죠? 맛있게 먹는 즐거움.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면은 마음이 청결합니다. 참 마음이 청결해. 아무나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닌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볼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변화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사도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 자신부터 회개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예수님과 화평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평케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권면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아들이라 인정받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세요.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된 겁니다. 아셨죠?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다 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의 누굽니까? 의 하나님의 뜻, 진리, 예수님, 천국 복음 다 의 아니에요. 거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핍박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 받고 그죠? 다치고 손해보고 고통스럽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복이 있다고 하고 천국이 임한대요. 아셨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여러분 천국이야 우리 본향 헤븐리 킹덤보다는 그래도 덜하지만 그 천국의 맛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이 성령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맡긴 사명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천국이 임한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11절 12절도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2절 예수님 뭐라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욕하고 누가 나를 욕해요. 막 저주합니다. 또는 위협을 합니다. 때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악한 말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위협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아시죠?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 즉시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고 하십니다. 아시네? 자, 악한 말 할 때는 자, 그런 현장에서 그럴 때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웃으세요. 아멘? 웃으세요.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고 우리가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나중에 기뻐하고 즐거워라가 아니라 그때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핍박받는 그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아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능히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성령님이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멘? 그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리라. 자,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과 괜히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여러분을 핍박한다, 뭐 안전소리 한다, 뭐 욕한다, 저주한다, 대적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능히. 아멘? 성령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 않냐면 천국이 임하지 못합니다. 천국이 임하지 못하면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방황해요. 쉽게 방황해요. 악한 영이 더욱더 틈타서 역사합니다. 방황해요. 행복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 모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배우면서 순종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 말씀 뜻을 쫓아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계속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저도 지금 말씀 전하지만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기름 부으심을 느낍니다.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신령한 기름을 생수를 막 부어주세요. 치료가 되는 걸 느낍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돼 버려요. 옛날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누가 욕하고 누가 막 협박하고 누가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막 그런 위협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게 그냥 싹싹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상처가 되질 않아요. 설령 상처가 돼도 금방 다 씻음 받고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아멘.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옛날 같으면 막 상처받고 고통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 기름 부으시면 순식간에 그냥 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막아버리고 순식간에 다 설령 상처를 좀 받았다고 다 치료해버리십니다. 기도만 하면.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나눠줘 보세요.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나눠주세요. 자꾸 베풀어주세요. 자신의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나눠주세요. 베풀어주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상급이 더욱더 쌓여져요.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주님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은사들을 그렇게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은사와 달란트 그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도 기쁨이 즐거움이 임하게 되고 더욱더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능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게 여러분 허무한 게 아닙니다.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이고 상급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에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달란트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그죠?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뭐 천국 갈 수도 없고 영원히 그걸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랑을 자꾸 나눠줘요.
사랑으로 시간을 그들을 위해서 쓰고 은사와 달란트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함으로 쓰고 그래 보세요. 성령님이 막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의와 평강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 열매 성령님에 점점 맺혀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죠. 이게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행복해지잖아요. 사랑이. 그죠? 여러분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고 하면 행복해지나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영혼부터 심령부터. 근데 자꾸 사랑을 받아보세요. 사랑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행복을 느낍니다. 아까도 천국에서는 엄청난 행복이 느껴지는데 가장 많은 느낌이 뭐냐?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이. 우리가 사랑이 넘쳐나면 우리 자신도 기쁘고 즐겁고 다른 사람도 막 사랑을 공급받기 때문에 막 기쁨과 넘치고 행복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안 되는 하나님 나라가 막 쉽게 임하는 것입니다. 쉽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더욱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물질과 시간을 노력을 사랑하는 데 막 투자하십시오. 사랑하는 데 막 쓰세요. 아멘? 고아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물질로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더욱더 행복해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랑과 성령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신부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같이 복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왜? 진짜 그 세계에서 그 어리고 버림받은 고아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내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말씀 뜻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물질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같이 예수님께로 이끌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걸 보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침받는 걸 보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받고 자라나는 걸 보게 되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거룩한 열매들이 맺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자기 자신도 엄청 기쁠 겁니다.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걸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것을 꿈꾸면서 준비할 수 있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천국갈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행복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배를 울릴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